지난번에 이어서 몇 가지 넌센스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볶음밥을 드시고 이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볶음밥 너무 맛있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네. 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막을 수 없는 환상의 콤비가 있다 합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마가, 누가와 마가. 예, 마지막입니다. 삭개오가 마트에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거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출발하며 계기판을 0으로 맞췄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거제에 돌아오니 키로수는 1484가 찍혀 있었습니다. 키로수가 생각보다 많이 찍힌 이유는 많이 싸돌아 다녔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또 멀리도 갔습니다. 목적지는 강릉이었는데 강릉으로 가는 그 길이 꽤 설레었습니다. 왜냐하면 12년 전에 결혼을 한 그 해에 아내와 강릉을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4명이 가게 되니 얼마나 강릉이 바뀌었을까라는, 그리고 이제는 나도 둘이 아니라 4명이서 간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강릉으로 가는 그 길이 추억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억 여행의 또 재미는 과거에 방문했던 곳을 또 가보는 재미가 있는 것이지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내하고 둘이서 12년 전에 갔던 순두부집에 가서 4명이서 맛있게 먹고 나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네, 아내하고 둘이서 가서 경포대에서 발꼬락 꼼질꼼질거리며 찍었던 사진을 똑같이 찍었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하고 둘이 갔던 카페를 이제는 4명이 되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방문하면서 강릉이 이렇게 변했네, 이런 곳에 우리가 갔었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12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모습,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장소를 갔을 때에 거기가 어떤 곳이다, 거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팻말이 적혀 있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거제의 과거는 어떠한지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장승포항입니다. 그죠? 지금 그래도 저 시대 때 방파제가 있었더라고요. 있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네, 그리고 얼추 70년대, 60, 70년대, 80년대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이 조금 생겨난 거 보니까 조금 마을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예, 지금 오늘날의 장승포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옥포입니다. 옥포가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지금의 옥포입니다. 네, 그리고 사진 또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실까요? 네, 과거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여기가 상문동 그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그죠, 장평입니다. 처음 조선소가 삼성이 들어올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지금의 장평입니다. 지형은 비슷비슷하지만 있던 그 땅에 있던 건물들이 완전히 뒤바뀐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도 혹시 여기는 어딘지 아실까요?
여기는 양정 쪽입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서는 거제 토박이가 계실 거고, 그래서 이 과거의 어느 정도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저 때는 저랬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저와 같이 외부에서 들어왔다면은 야, 거제가 저랬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저 때 땅을 샀어야 돼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본 사진은 거제의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거제의 과거 모습이지만 그러나 거제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과거의 거제 그리고 지금의 거제를 비교했을 때 더 좋아진 것 같습니까? 나빠진 것 같습니까? 제가 보아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흑백 사진일 때보다 컬러 사진일 때가 더 편하고 좋은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컬러 사진으로 보여지던 저 때보다 오늘, 지금이 더 좋은 시대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살기 편해졌습니까? 제가 거제에 처음 들어오면서 첫 설교 때 거제도에 들어와서 도민이 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거제도 도민 아니고 거제시 시민이다 라고 한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거제가 섬이 맞더라고요. 그 검색을 해보니까 거제도는 거제시에 속한 섬이며 사실상 거제시 그 자체이며 한국의 섬 중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다,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게 거제도든 거제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 거제에도 웬만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진 속에 봤던 흑백 사진 때보다, 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보다 지금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살기 좋아진 이유 몇 가지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는 핸드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핸드폰은 그냥 그저 전화 용도로만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부터는 음악을 듣는 용도로 되어지고 카메라의 용도도 되어지고 이제는 은행의 용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지갑의 용도로까지 되어지니 너무나도 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반대편에 있더라도 엄마 나 지금 뭐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 쿠팡이든지 뭐든지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배달시켜주고 사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주부들 사이에서 신세계라는 가전이 있지요. 건조기와 식기세척기입니다. 빨래 건조기가 저희 집에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언제 빨래를 해서 언제 말리나 라는 것이 예전이었는데 요즘에는 빨래해서 건조기에 넣어만 두면 뽀송뽀송 따뜻하게 나옵니다. 장마 때 가득 쌓여있는 빨래를 보며 저거 빨면은 냄새나고 언제 말리나 걱정할 것들이 건조기가 있으니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손님들을 치우고 나면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 식기들을 보면서 한숨부터 나왔었지만 식기세척기를 들이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시대에 의학이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결핵, 패스트, 홍역 등은 사실 현대 시대에는 잘 걸리지 않을 뿐더러 걸려도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옛날에는 치사율이 높은 병이었습니다. 천연두를 아시지요? 천연두는 역사적으로 인간을 가장 많이 죽게 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이 병에 대한 백신이 발견됨으로써 거의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엔 암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암의 진행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치매는 지금도 힘든 병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 연구소에서는 이 치매에 아주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수술 같은 것들은 어떠한가요? 예전에는 수술이라고 하면 찢고 째고 벌려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수술은 작은 구멍, 빨대 같은 거 하나 들어갈 구멍만 내서 얼마든지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 20절에 가면 마지막에 귀신으로부터 놓인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파하였고, 그 전파한 지역이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라는 10개라는 데카의 말과, 그리고 폴리스라는 도시의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10개의 도시가 연합하여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10개의 도시는 각각 경제적, 상업적, 군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데가볼리는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곳이었습니다. 유행을 시작해도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것이고, 모든 신식의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모든 사람들의 로망,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땅이 데가볼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문제의 사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귀신 들렸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아주 특징적인,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에서 보여지는 귀신 들린 사람의 생활과 모습이 왜 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거기에서 먹고 잡니다. 생활을 거기서 하는 것이지요. 5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이 산 저 산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15절 말씀에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하여졌다라는 것,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서 이 사람이 헐벗고 다녔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옷을 벗은 채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그 모습을 볼 때에 정상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 흉하고 거칠고 두렵다 보니 마을 사람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처럼 당시 그러한 치안을 담당하는 곳에 신고를 하고, 그 담당자들이 이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대화를 시도해보기도 하고, 매질을 해보기도 하고, 밧줄로 묶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실패를 하자 4절의 말씀과 같이 고랑과 쇠사슬로도 그를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랑과 쇠사슬조차도 깨뜨릴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을 가장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그리고 구속할 수 있는 것으로도 그 사람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권력도 어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게 되셨고 배에서 내리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곧장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이 사람의 그동안의 행적을 볼 때에 앞뒤를 가리지 않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또 하나의 사고를 치겠구나, 저거 아무도 못 말리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또 송장 하나 치우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예상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뜨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처음 만난 예수님, 멀리서 발견한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자신은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할 두려움을 느끼며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생경했을까요? 아니, 생소하고 어색한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외친 첫 마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아나무인하며 교만함이 극에 달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며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물어보셨고 그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군대라는 이름을 살펴보니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기온은 당시 로마 보병의 군대 단위였는데 거기에는 약 6천 명의 보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의 몸에 약 6천 명의 귀신, 또 그만큼의 수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당시 가장 현대적인 것으로,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기술로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6천의 귀신, 수많은 악한 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엎드려 떨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귀신이 예수님 한 분께 절대 복종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며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6천의 악한 영들은 자신들이 돼지떼에게로 옮겨가는 것조차 예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6천의 수많은 악한 영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허락으로 귀신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는 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6천의 귀신 들렸던 사람, 공동묘지를 집으로 삼고 생활하며 헐벗은 채 이산저산을 뛰어다니고 자해했던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 고랑과 쇠사슬로도 어쩌지 못했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앉아있다, 옷을 입고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이 사람에 대하여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긴가민가한 게 아닙니다. 원어로 보니 소프로네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건전한 마음이 되었다, 안정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전과 귀신 들리기 그 이전과 똑같이 자기를 보고 있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정상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데가볼리처럼 거대한 도시, 당시 최고의 도시, 모든 것이 발달한 도시, 모든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줄 것 같은 문제가 없던 그 곳에, 그곳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그 데가볼리도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이런 데가볼리와 같은 거대 도시, 최고의 도시, 누구나 부러워하는 도시 생활, 사회 생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사회와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과학과 의료와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아시지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인데 장애라고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보복 운전을 한다든지, 화가 나면 무엇이든지 던지고 깨뜨려야 한다든지,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두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조현병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정신분열병으로서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말이 이리저리 길지만 결국은 정신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경남 진주에서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사람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출입구로 도망치는 사람들을 무참히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원에서는 18살짜리 학생이 위층의 할머니를 죽이기도 했고, 한 남성은 3살짜리 아이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아이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7살 아이를 학대해 죽게 만든 일, 게임과 술에 빠져 젖먹이를 굶겨 죽인 일, 그리고 최근 거제에서는 고양이 가면을 쓰고 칼을 들고 아이들과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로 머물거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데가볼리와 같은 거대 도시, 가장 좋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가볼리처럼 유행에 빠르고 민감한 경제의 중심지, 발달한 의학을 가지고 있는 도시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그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앉아서 정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이곳을 떠나달라
라고 말합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의학적인 이로움을 누리고 편리한 것을 누리고 높은 교육의 질을 배우고 복지를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시대와 사회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것, 영원히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니 저마다 갈망하는 욕구의 악한 영에 사로잡힙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시대와 사회는 영적인 것을 물질로 만들고 물질의 이익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최근에 캐데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이것이 먼저 해외에 보여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내용은요, 아이돌 가수 무당이 악귀들을 잡는 내용입니다. 무당이 악귀를 잡는 내용. 영적인 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의 구조로 만들고 그것을 재밌어하며 거룩하지 못한 것을 시각화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갑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악한 영에 빠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를 치장하는 데만 더 집중하는 것, 더 넓은 인간 관계를 갈망하는 것, 세상 지식만을 구하는 것 등 모든 것들이 우리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고 필요로 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나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거기에 빠져 있을 때 물질과 인맥과 세상 지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맹목적으로 물질을 쫓아가고 인맥을 찾아다니며 그렇다 할 이유도 없이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 지식을 쫓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떳떳하게 살아보려고 쫓아다녔던 그것이 실상은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것, 오히려 귀신 들린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소유해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의학이, 교육이 가장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내 입의 불만을 털어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내 생각의 불평을 씻어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세상적인 갈증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에, 그 마음에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최고의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손 안에서 다 되는데 예수가 왜 필요하냐라고 합니다. 예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예수가 아니야, 말씀이 아니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라고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또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이 땅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결단코 예수님의 존재가 무시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있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를 보고 십자가를 보며 예수의 이름을 보며 어리석다, 미련하다, 필요가 없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시대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